네, 할렐루야. 4월 4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네, 대제사장들은 공회에 온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게 됩니다. 거짓 증거를 찾으면서 거짓 증인을 갖다가 얻게 되고 그 유죄를 뒷받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짓 등들이 앞을 다투어 거짓 증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3절에 보면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이 움직일 때에 예수님의 택하신 방식은 침묵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고통당하셨고 어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준비하셨는데 그 다가오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거짓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짓 증인을 댄 적이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없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 자꾸 하기 그런데 어떤 지난번에 부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되게 어려운 마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것이 정말 얼마나 어둠을 향하게 하고 교인들을 아프게 하는가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때로는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다. 침묵으로 있는 게 좋다. 때로 그럴 때가 훨씬 더 교회가 평안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모든 걸 참고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침묵이 중요할 때가 굉장히 있는데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거의 저는 정면 승부를 하는 게 익숙해서 그래서 어떻든 간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할 때 늘 침묵하지 못함에 대해서. 그러나 제가 침묵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떠날 때 저는 정말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떠난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사실 팩트를 얘기를 해도 어떻든 떠난 분들을 다시 불러다가 왜 떠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떠난 분들은 좋게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라고 했던 말 하는 분도 계셨다고 그러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보다는 내가 무엇보다 정말 그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침묵을 하면서 보낸 그런 상황이 되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리어 나중에 저를 이해해 주는 분들이 계시는 걸 봤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침묵하는 과정이 참 고통스러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한다
라고 할 때에 그 침묵에 훨씬 많은 힘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때로는 우리가 심한 거짓이 올 때에는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그러한 또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바로 거짓 증인 앞에서 침묵하신 이유도 계속 그것을 만약에 풀게 되면 또다시 또 공격이 들어오고 또다시 풀고 또다시 공격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들을 지지 못함으로 인한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물어보죠. 네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냐 메시아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죠.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는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의 그림이거든요.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믿음 있는 좋은 척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을 하면서 오히려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밥그릇이 건드려지니까 예수님한테 다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신성모독이었다. 이것이 가장 큰 신성모독이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이렇게 장사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특별히 내가 누구한테 무슨 장사하신다며요.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찾아가서 나는 뭐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 반대하는 이유는 이러한 교회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나가는 것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몸이 아픈데 이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 좋은 물건이 있다면요. 이렇게 이제 역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내 것을 팔기 위한 모습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어떻든 간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면서 이 땅의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가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전화가 2번이나 와가지고 제가 어수선했지만 그러나 이런 걸 리얼하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예수님처럼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을 때는 걸 알고 그 침묵을 통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